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건강할 때에 잘 못 느끼던 것을 건강을 잃게 되면 아주 실감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약해지거나 또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기가 아주 연약하고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참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참 나약한 존재죠. 그 나약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 있는 곳에서 사람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애도하는 거, 슬퍼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이 나약함, 연약함, 이것은 누구나 아마 다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든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우리가 살아난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직접 보거나 직접 체험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마 상상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담고 있지 실제적으로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우리가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전과 동일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로 불리울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 사건이 1세기 유대 사회 한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거나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제껴두고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현실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외면하고 싶어도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 한가운데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봤습니다. 목격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진짜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눈으로 보고 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고요. 무리라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오늘 본문은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성경에서는 사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의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역사 한가운데서 시간과 공간,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 죽은 자였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목격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목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두 눈으로 보았던 현장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목격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는 누구를 맞이한 겁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폭발적인 반응입니까?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현장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증언들이 주변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반응했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도 반대한 자들까지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멍하니 쳐다볼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반응을 1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반대했던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자포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무덤 안에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또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파장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는 것이죠. 아, 역사 한가운데서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오케이. 이렇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구태여 여기에다가 기록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우월성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부활인데 우리의 눈과 귀를 어디 쪽으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쪽으로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부활을 보자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지만 뒤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끝자락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활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고요.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두 번째는 스스로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려냈다는 거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냈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죠.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즉 나사로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두드러진 차이점인데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 산 다음에 다시 죽지 않은 부활이죠. 그래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죠. 세 번째 차이점은 뭡니까? 부활의 몸의 차이예요. 부활한 몸의 차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그 몸은 죽기 전의 몸과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으신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자, 이 차이를 우리 보고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실제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났지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우리들,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들이 장차 미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의 몸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도 그러한 상상을 정말로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아주 묘사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에 너무 매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허락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충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자, 나사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우월성을 말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이제 소망해도 된다고 하는 실제적인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올 파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파장.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하나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파도를 일으켰는지를,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은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구나.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이방인 교회들이 소아시아를 통하여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변 사회가 어떻게 발칵 뒤집어졌는지를 우리 보고 보게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도행전은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증거로 그들의 설교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선 베드로의 설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참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이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후반부로 가서 바울의 설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대목으로 사도행전 13장 33절 전반부만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앉아있는데 일어세웠다는 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4절 전반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예고했다. 예, 사도행전 13장 34절 전반부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였어요.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전파된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의 기둥 역할로 무엇이 자리 잡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신앙의 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무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의 서신서들, 베드로의 서신, 요한의 서신들, 히브리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의 의미, 부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파장이 이미 어떤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사회, 그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것을 묘사하죠. 이건 무엇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건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떻게 발칵 뒤집어질 것인가를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뒤엎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만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부활 이야기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언급을 하더라도 부활절에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말 않다가 부활절만 되면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부활절이 부활의 이야기를 가두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닌데, 부활절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부활절에만 부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느 순간 부활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어떠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표출된 것은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활장을 그렇게 길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교회 안에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로 고린도서 15장 12절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하셨다고 전파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부활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그렇게 길게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부활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거나 숨기고 있나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하지 않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과학의 시대에 맞지 않아서. 과학의 시대. 과학은 뭐예요? 실험하고 증명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과학의 시대에는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거거든요. 반복이 안 되거든요. 과학 시대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을 진리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불편한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 합리적인 이성주의자들,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품고 부활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디에 걸리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과학의 시대에 맞지 않아서 과학의 시대에 부활을 이야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무리 상상을 해보자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부활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요소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지금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이 시대에, 과학의 시대, 인간 이성의 시대에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교회가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숙제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숙제를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숨기기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증언을 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부활의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복음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고 계시니까요. 그 결과물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에 따르는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부활신앙으로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저희 신앙인들,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